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루만지는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우리 성지순례 먼 길 은혜롭게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함께 동행을 해주셨는데 74, 5, 6 되신 권사님들 4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각별히 신경이 쓰였는데 이동할 때마다 제가 뒤를 쳐다보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 이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나 해서 앞을 쳐다보니 맨 앞에 가 계셔 항상. 이게 연세를 거꾸로 잡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루에 많이 걸은 게 25,000보 걷고 그냥 10,000보는 기본적으로 그냥 매일
참 많이 걸었거든요. 근데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정말 잘 걸어주셨고 잘 따라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아주 많이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성지순례 2차 여정. 요르단 국경을 넘어 성경의 땅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갔던 엔게디 동굴과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생활터요, 그들이 항아리에 숨겨뒀다 후에 목동들에 의해 발견된 성경 사본이 있는 쿰란, 가장 짠 바다 사해에서 한 부용 체험은 모두를 동심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룻밤을 잔 후 주일 아침 갈릴리 바다 배 안에서 감격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주 사역지였던 가버나움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을 보고 최북단으로 이동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 현장 가이사랴 빌립보, 요단강의 시작점인 틸단 등을 방문했습니다. 월요일 가나 혼인잔치 동네와 주님이 자라신 나사렛, 주님을 미워한 자들이 밀어뜨리려 했던 절벽산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승 장소인 갈멜산, 바울 사도의 로마 압송 장소요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있던 가이사랴 방문, 베들레헴으로 이동해 우리 주님 탄생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예루살렘에 집중된 순례였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과 고난을 앞두고 기름 짜듯 흘리신 핏방울의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언덕길, 베데스다 연못, 마가의 다락방, 다윗의 무덤, 통곡의 벽, 히스기야 터널, 베드로 통곡교회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마지막 성읍이었던 라기에스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엘라 골짜기,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돌려받았던 베세메스까지 엄청난 순례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주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할 때 최후 항쟁터인 마사다에 올라 사해를 내려다보며 믿음의 다짐을 가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여정을 매일매일 이렇게 돌면서,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밥 먹고 7시에 출발하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좀 세상말로 아주 빡센 그런 순례 여정이었는데 다 소화하시고 건강하게 정말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으로 보고를 할게요. 첫 번째 사진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구약 성경에 이제 모압과 암몬 경계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 저 뒤에 아르논 골짜기에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광야 협곡으로는 길이가 13km나 되는 거대한 협곡,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고대 나바티안 족속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페트라 들어가는 협곡, 바위 암벽으로, 거대한 암벽으로 그 사이길로 나 있고, 그리 쭉 들어가면 이제 뒤에 페트라 그 암벽을 조각해 놓은 신전, 저 뒤에 기둥들 보이시죠? 요 사진을 이제 페트라 칼 에즈네라고 하는 그 신전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위에 뒤에 이제 조각해 놓은 게 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와디럼이라고 하는 이제 붉은 빛이 나는 사막에서 광야 체험을 저희들이 집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서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영상으로 보내드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여기 있는데 그 찬양이 그냥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쪽빛 하늘, 정말 청명한 저런 하늘을 순례하는 여정 내내 하나님 저런 날씨를 주셨고, 우리가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사순절 기간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때 또 비가 오게 하셔서 이 순례자들이 눈물을 못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눈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로운 또 이 예루살렘 성직기를 하루는 또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그 영화 마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 촬영지,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도 촬영을 했고, 그 뭐 마치 외계 행성에 와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아주 사막인데도 거대한 바위가 있는, 다음 사진을 보세요. 있는 정말 절경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순례자들이 느낀 게, 이제 그 다음 사진도 내내 그 와드럼입니다. 근데 요르단이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우리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데를 40년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좀 동정을 하면서 이렇게 돌았던 그 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선상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배 예약이 월요일 아침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순서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그냥 공터에서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마침 주일 아침 첫 타임 배가 그 팀이 취소가 됐대요. 이게 좀 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올라가 첫 배를 타고 같이 선상 예배를 주일 낮 예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은 함께 주일 예배를 양쪽으로 쭉 앉아서 33명이, 제가 네 번째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저도 참 많은 은혜가 됐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울컥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을 부르셨네,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우리 참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눴고,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은 헌금 가지고 가이드 해주셨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요르단에 한 분, 이스라엘에 한 분, 두 분 이게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하면서 구석구석에서 이제 우리가 성지를 이제 같이 갈 거예요. 예, 제가 여기가 거기입니다.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눈으로 이제 따라오시고 믿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늘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한정목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석산로에서 오셨는데요. 김형문, 오은하 성도님 4층 유아실에 계십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발걸음 하나 옮기는 것조차도, 호흡, 심장 박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길 순례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보고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성지 순례 팀들이 구성될 수 있게 하셔서 온 교회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정옥 권사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김영문, 오은하 성도 부부가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 귀한 부부의 삶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저들의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평생 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 붙잡고 살아가는 가장 든든한 신앙, 가장 확실한 인생, 가장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영혼들마다 하늘의 기쁨,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나눕니다. 연약한 종을 주의 말씀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학자의 귀를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고 더 깊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또 본 거 하나 있어요. 마스크 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 예루살렘 가는데도 정말 감람산이나 그 어딥니까 골고다 언덕 교회 그런 데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제 코로나 엔데믹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순례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밀려서 가요. 떠밀려서. 그래서 33명이 움직이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막 33명 막 서로 가야 되는데 뒤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우리. 그러니까 이 같은 팀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많이 밀고 발붙일 틈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요, 아이고 진짜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아랍 사람들, 또 어디에요? 동남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한국 사람도 엄청 많고, 근데 거기서 다 마스크 벗고 다녀요. 아마 코로나가 있었으면 골백번도 더 걸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일부터 다 벗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아예 벗고 오세요. 벗고. 제가 보니까 이 마스크 하고 있으면 코로나가 떠나지 말라고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벗고 있으면 편하게 잠도 예배 시간에 졸음도 들어오고 훨씬 자유롭고 좋아요. 여러분 한번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여러분 함께입니다. 함께, 꼭 함께. 오늘 말씀 생각 같이 합니다. 어루만지는 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차 있으면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근심이 있는지. 얼굴에 화색이 돌면 뭔가 기쁨이 있나 보다 알아차리는 것 같이, 미국 몬태나주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서 헤매다가 금광을 발견하고 금을 캐는데 장비도 부족하고 음식도 양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금을 캐는 것을 멈추고 집에 돌아가서 양식도 더 채우고 장비도 더 갖추자, 그리고 다시 오자. 몇몇 사람들이 이제 비밀을 목숨같이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약속한 장소, 약속한 날짜에 다시 딱 만났는데 요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가 발설을 한 거야? 금광을 발견했다고 누가 이 비밀을 말한 거냐고 막 서로 배신감을 느끼면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발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은 당신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따라왔냐 했더니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안다고 따라왔대. 얼굴만 봐도 안 돼. 제가 앞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금광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지 잘 보세요. 한번. 얼굴만 봐도 안 돼. 얼굴만 봐도. 여러분 힘든 일 많잖아요. 고단한 거 많고요, 지치는 거 많고 정말 좌절케 하는 거 많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빛이 달라져요.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빛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경쟁의 치열한 삶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금광을 캐기 위해서 막 살지만 얼굴빛은 주눅이 들고 썩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계속 믿음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기도로 살았던, 평생을 살았던 사람, 믿음의 뜻을 지켰던 사람, 사자굴도 불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정말 죽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뭐가 빠졌다고요?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얼굴빛이요 변화해서 어떻게 됐어요? 썩은 것 같이 돼버렸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게 와, 환상 한번 보고 초죽음이 됐는데 힘이 다 빠졌고 얼굴빛이 썩었고 그리고 힘이 없어졌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9절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듣는 등 마는 등 깊이 잠들어요.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하면서 세 일해를 보냈어요. 세 일해를 보내는 동안 마지막으로 뭘 봤냐면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퍽 쓰러져서 초죽음이 돼서 절망 가운데 썩는 듯한 그 모습 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번 따라 하시죠.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등을 어루만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루만지면서 이 다니엘이 쓰러져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어루만지는 그 손 때문에 떨었대요. 그리고 그 손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하며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루만지는 성령의 손, 천사의 손은 무슨 손인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일으키는 손. 일으키는 손이에요. 일으키는 손.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뭐하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수식어를 넣어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한번 따라하시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저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윤진아. 여러분은 윤진아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윤진아. 아멘이죠? 와, 내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보석 같은 존재로 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굴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먹는 것도 골라서 잡수셔야 돼요. 가는 것도 골라서 가야 돼요. 앉는 자리도 골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같은 존재. 와, 다니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뭐하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슬픔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눈물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한숨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다니엘과 엘리야 선지자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쭉쭉쭉쭉쭉 잘 올라가잖아요.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뜻을 정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자굴도 불사하고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급추락을 하다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평생 그렇게만 살 줄 아세요? 이 목회자도 목회하지만 앞에서는 열심히 설교하지만 저도 낙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저도 이 답이 안 보여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이런 일이 나한테? 정말 힘들어서 이게 답을 모르는 때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은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갈멜산에, 지난 주간에 갈멜산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갈멜산에 엘리야의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념품 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조각을 해놨어요. 3개를 조각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찍어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사진이 이겁니다. 이 첫 번째 조각을 보면 오른쪽에서 3번째 사람이 엘리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들, 이들이 가운데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고 뛰고 날뛰고 하면서 자해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어떤 불도 내리지 않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두 번째 조각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막 놀라고 당황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이 엘리야가 병사들을 시켜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는 그러한 조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내려오면서 엘리야의 후예들이 그 엘리야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다짐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을 갖자, 이제 이런 다짐을 하는, 저 뒤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칼을 들고 있고 발로 바알 우상을 밟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대승을 거둔 엘리야, 영적인 대장부 엘리야.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 왕비가 죽인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죽여? 그리고 대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제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급추락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 이 로뎀나무가 가서 보니까 아주 뭐 그냥 가시나무가 덤불 같은, 사람이 기어 들어가야 그 속에 가서 그늘을 찾을 수 있고, 해가 옮겨가면 그늘도 옮겨가기 때문에 또 자리를 옮겨가야 되는 그런 작은 나무인데 그 속에 가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굴속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런 지질이 못난 놈 책망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보시죠.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하시며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니엘을 찾아와 서서 어루만지셨던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초죽음이 돼서 좌절해서 바보같이 울며 죽여달라고 했던 그 자리에 찾아와 서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어떤 눈물, 어떤 좌절 속에서도 당신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찾아와서 어루만지셔요. 그런데 일어나 먹어 하면서 엘리야를 권고하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6절 보시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뭐 했어요? 걸어간 게 아니라 다시 또 자빠졌대. 이게 절망의 힘이에요. 이게 눈물의 힘이고 이게 아픔의 힘이에요. 쓰러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일어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왜 나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살아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면 힘이 나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가능성이 생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깔아져. 집에만 있으면 자꾸 낙심만 돼. 집에만 있으면 왠지 자꾸 희망이 안 생기고 절망만 되고 막 자꾸 몸도 마음도 처져요. 그런데 그냥 힘들더라도 차려입고 꾸미고 그리고 한번 힘내서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졸다 가더라도
이 시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회복이 되고, 이 시간이 치유가 되고, 이 시간이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한 병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마시고는 또 쓰러졌어요. 또 쓰러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참 너 형편없구나, 형편없다 이러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또 보세요, 여러분.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번 따라 하시죠. 또 다시 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실력으로는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 포기해야겠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또다시 와서 권면해 주시니까 엘리야가 힘을 내는 거, 힘을. 8절 보시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일어나 먹고 가 힘을 의지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손은 일으키시는 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어루만짐의 손은 담대하게 하는 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담대하게 하는 손. 네, 담대하게 하는 손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세상 사탄 마귀는, 세상 일들은 우리를 계속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우리를 계속 염려로 엄습하고, 우리를 계속 슬픔으로 엄습하고, 우리를 계속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고, 자꾸 굴 속으로 쳐넣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사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40년 동안에 전무후무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모세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대신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자신 없어 할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마음의 심력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력을 강하게 하면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게 안 되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루만지는 손은 세 번째 무슨 손이냐 하면 돕는 손입니다. 돕는 손. 함께 하시죠. 돕는 손. 여러분, 다니엘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모함으로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21일 동안 세일에 동안 기도하려 했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사 왕국의 군주, 즉 악한 사탄 마귀의 악한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오는 길을 막은 거예요. 차단한 거예요.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더 큰 천사, 하나님의 수호 천사 미가엘이 와서 이 악한 천사를 물리치고 도와주고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한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의 천사들이에요. 도움의 천사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영역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플러스 알파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날씨가 받쳐줘야 돼요. 우기가 끝날 무렵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아까 보셨지만은 쪽빛 하늘을 진짜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뿌옇잖아요, 하늘이. 어쩌면 저렇게 쾌쾌쾌쾌청, 와, 맑아도, 와, 하늘만 봐도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 가는 날 비가 와서 그것도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 갈 때 정말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셨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그 눈물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날 비가 구슬프게 내리는데 그게 진짜 또 그날은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개워서 또 맑은 날 다 일정을 소화하고,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내 자녀들의,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모든 일이 내 실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실력의 한계 그 이상의 못 미치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의 손길.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루만지는 손길의 네 번째 의미는요, 깨닫게 하는 손입니다. 한번 하시죠. 깨닫게 하는 손. 10장, 다니엘 10장 14절 보실까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해도요, 깨달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왜 이렇지? 답답하고 암울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한번 따라하세요. 해석하면 해결된다. 해석하면 해결된다. 해석이 돼야 돼. 해석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죠. 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수렁 가운데 빠져 있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눈물만 나지? 그 해석이 안 돼요. 왜? 내 눈으로만 보려니까 해석이 안 돼요. 시야를 바꿔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이걸 보면 해결이 돼요. 주님의 시야로 보면 넓게 볼 수 있고, 주님의 시야로 보면 멀리 볼 수 있고, 주님의 시야로 보면 깊게 볼 수 있고, 주님의 시야로 보면 높게 볼 수 있고. 다니엘이 볼 때 지금 왜 7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보는 이런 환상의 뜻은 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러. 깨닫게 하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의 자리를 깨달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어루만짐의 손은요, 강건하게 하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강건하게 하는 손. 강건하게 하는 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일으키는 손, 또 두 번째 뭔 손이었었죠? 담대하게 하는 손, 세 번째는 돕는 손, 네 번째는 깨닫게 하는 손. 이거 다 있어도 마지막 이 손 없으면 안 돼요. 강건하게 하는 손이 있어야 돼요. 강건하게. 다니엘 10장 18절 19절 같이 보시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뭐하게 하여?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크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뭐 다음에?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곧 힘이 나서. 여러분, 이 힘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 정말 우리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믿음도 아프고 모두가 다 지쳐있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그럴듯한 옷들 입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럴듯하게 다 차려입었어요. 집도 그렇고 좋고
뭐예요? 자동차도 그럴듯한 차들 타고 다니고 겉보기 외모는 다 그럴듯한데 속속들이 들어가면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지치지 않은 사람 없고, 슬프지 않은 사람 없고, 눈물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아파, 다 아파.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다 아파요. 다 힘들고 다 지쳐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는 손을 다니엘에게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다니엘이 내가 곧 힘이 나서 강건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를 강건하게 하시고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을 이기시되 영적인 질병을 이기시고 육적인 질병도 이기시고 삶의 고난을 이기시고 삶의 슬픔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 이 강건함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내 손이 주님의 어루만지는 손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내가 이 손으로 또 다른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손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어떤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다니엘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엘리야처럼 포기해 있는 사람 많습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개척해 나가야 할지 답이 안 보여서 답답해하고 암울해하고 아버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말씀하셨던 아버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일으키셨고 힘을 주셨고 도와주셨고 담대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강건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삶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암울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 안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예수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도움의 손길을 주옵소서. 예수 안에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고 이 승리의 여정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어루만짐의 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합니다.
이제는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좌절의 자리에서 어루만짐의 손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다시 새 힘을 얻어 강건함으로 또 다른 그 누군가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